다 같이 찬송가 1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1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영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20절부터 29절입니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퇴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를 바다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에 대할 때까지 지켜주겠다. 아멘. 홍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사랑방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의 어두움 속에서 이 땅의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한 분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저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저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저희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개인도 삶의 역사가 있고 이 지구도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 지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변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치 않은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말씀에 반하여 사는 저희 모습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에 코로나를 하나님 아버지여 종식시켜 주옵시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을 들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선에서 애쓰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마리아 이제 우리에게도 은혜를 충만히 내리셔서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마리아가 자기 생명을 바쳐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주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으셨나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몫이 무엇인지 늘 세밀한 영성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어둡다 해도 하나님의 전권으로 통치하실 종말의 빛에서 평화와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종말의 삶을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우리의 영혼을 다 기울여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만물의 통치자이며 구속자이신 신비로운 방식으로 종말의 생명을 오늘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돼서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금요일 날은 성탄 예배를 또한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름이 다리예요. 네, 다리는 잘 안 짖어요. 근데 꼭 짖을 때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리고 이제는 산에서 짐승이 내려왔을 때 그때 짖어요. 낯선 사람이 와서 막 짖으면 제가 다리야 그러면 다리가 딱 짖기를 멈춰요. 아, 주인이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 이상 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깜깜한 밤에는 좀 다리가 지켜주니까 마음이 놓이고 또 든든한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주로 개를 집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적에는. 근데 도둑이 그 집에 가서, 예전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잖아요. 거의 단독주택이었었는데 도둑이 그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려면은 먼저 그 개를 짖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고기에다가 독약 같은 거를 이렇게 섞 붙여서 개에게 주면은 개가 먹고 먼저 짖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개가지는 좋은 개일 때는 개 주인이 그 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개가 모르는 낯선 사람을 통해서 그 고깃 덩어리에다가 쓴 약, 옛날에는 쓴 약 그러면 갱기르 뭐 그런 거였든지 모르겠는데 쓴 약을 묻혀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던져준대요. 그럼 걔가 처음에는 그걸 먹는데요. 먹은데 쓰고 먹고 나서 배가 아프고 하는데 여러 번 그렇게 그 개가 그런 걸 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은 먹지 않고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고 이것이 누가 주는 거냐 따지지 않고 눈앞에 뭔가가 생기면은 그냥 그것을 취하거나 먹거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이득이나 먹을 것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또한 사탄이 주는 것인지 분별하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목사님 영상으로 김동호 목사 영상으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목사님도 그럴진데 저희나 또한 일반 성도들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말이 내 속에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음성인지를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앞날을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또한 낮에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요, 제 마음속에 전쟁터라는 걸 느껴요. 어느 날은 아주 슬며시 그냥 그 예전에 섭섭했던 일들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그래 이것도 이랬지 저것도 저랬지 그런 섭섭했던 일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또 상처받았던 일들도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점점 빠지면은요 정말 중요한 거를 딱 놓치고 시간을 보내버렸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명, 내 건강, 가족과 이웃들의 생명과 건강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그 슬럼프에 빠져서 완전히 그냥 마음이 그러다가 어떠한 결정할 것들이나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정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오염된 생각은 오염된 그러한 그 결정을 가져오고 오염된 결과를 또 가져오기도 해요. 저는 이제는 이럴 때는 사탄이 또 나한테 또 슬며시 들어와서 일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아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해요. 몇 번 명령을 하면은요 정말 마음도 시원해지면서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근데 사탄이 한 번만 그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호시탐탐.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서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그러면 얼른 또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그러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병고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의 중요한 그 주제가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은 죄의 종노릇, 죄를 짓고 죄의 생각에,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죄의 생각에 휘둘려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의를 따라갈 수 있는 존재,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좀 더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언급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죄인을 죽도록 하는 수단이지만, 채찍에 맞는 것, 몸으로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몸에 가하는 고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수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었느냐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사망의 값, 죄의 값을 치른 것이라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지금 살아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몸이 아픈 모든 분들에게,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질병은 우리가 몸으로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그 아픔과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이해도 잘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질병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미리 채찍으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죽어서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구원을 포괄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요. 그 영과 혼과 몸의 그 모든 것들이 아픔과 문제를 이 땅에서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과에 가면 내과에 그 복도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암병동에 가면 암병동에 가득 차 있고, 가는 그 병동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병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심한 병에 걸리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질병이나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인하여 눌린 모든 사람들, 마귀로 인하여 병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귀라고 했죠. 사탄 마귀에게 괴롭힘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건강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원들, 달란트를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마귀의 짓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의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병을 고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고 나서 그때부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이 30이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기적을 행했다거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음 받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시초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병이 생기고 그때부터 질병이 들어왔고 그때 모든 그 시작은 아담과 하와이고 그 모든 근원은 사탄 마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목적이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질병으로 아프게 하고 죽이고 병들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17절인데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활동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그러한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장면마다 다르게 장소와 환경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었지만 그 병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사람들을 한 명도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은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간청한 모든 사람은 병의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누구에게 또 주셨냐면은 12 제자들에게 임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낫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정말 이 귀신들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이것이 귀신이 사탄 마귀가 주로 거짓말인지 모르고 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로 정말 그 생명이 죽음 앞에 달랑달랑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그죠?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것이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탄이 주는 잘못된 거짓 정보, 그것이 정말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아니잖아요. 결과는 쓴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소동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것이 옳지 않은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또한 병의 근원이 마귀인데 그 마귀로부터 일어나는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병 고치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제자들도 행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도 정말 이 능력을 사모하고 있죠. 저도 그렇고 많은 아픈 분들이 이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든 사람의 믿음이 적더라도 내게 고치는 그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환자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 일도 일어나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내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데 이것이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얹어서 낫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은 약한 것도 고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약한 것. 우리 몸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약하잖아요. 그 약한 것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이 고쳐서 나을 뿐만 아니라 몸에 약한 것도 고쳐준다고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나아서 온전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약한 부분이 고쳐서 강하게 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병과 약한 것을 분리해서 둘 다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믿고 간청을 한다면 우리는 연약한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약한 것도 고쳐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뜻이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질병에 걸렸어도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권세를 행할 수 있어서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몸에 약한 것도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약한 것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행해서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홈타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네? 목수 요셉의 아들이네? 사람의 아들이네? 그렇죠? 자기와 친했던 같은 마을 주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권능이, 능력이, 병고침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는 모든 자의 질병을
안 고친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믿음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갖추고 다음에 와라, 이렇게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또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와라,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부자니까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와,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말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죄, 내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대속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무 조건 없다. 아무 조건 없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동안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던 그 모든 것 다 이제 끊고 유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유턴, 그것이 회개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요, 그분의 대답이 정말 간단하네요. 구원받는 게 간단하네요. 믿으면 된다. 간단하네요. 정말 간단하지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을 죄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악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대가를 하나님께, 그 대가, 구원의 대가를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나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 대가가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인간이 그 대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아니면 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데 이 말을 아마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이었어요.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댔기만 해도 나을 것 같아. 그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적에 이 여인은 즉시 알았어요. 자기의 병의 근원이 마른다는 것을 즉시 알았어요. 예수님도 즉시 알았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제자들에게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댑니까? 그렇게 말했죠.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병고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능력이 많아요. 권능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권능과 능력이 많으신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근데 문제는 나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네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짓 정보, 사탄의 거짓 정보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열매를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시고 치유받게 하시려고, 가난과 질병과 아픔에서 건져내시려고 길을 마련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원리는 같아요. 질병뿐만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문제들, 사업이든 또한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든 영적인 원리는 다 같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문제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저도 생활하다 보면은 두려울 때 있죠.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때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탄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라고 해서, 사탄에게는 목사나 일반 성도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호시탐탐 노려서 걸리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탄이 이게 두려움을 탁 주면은 제가 두려움을 준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나가, 일단 명령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앉아서 묵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픔과 힘들게 고민 걱정하고 살게 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모도, 일반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나 나는 믿음으로 지켜보자. 믿음으로 지켜보고 내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나를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 온전히 맡기자. 온전히예요. 온전히. 거짓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실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양다리가 아니라 온전히 맡기자. 온전히.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찾아오고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도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겨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지금 기다리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있고, 이 말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게요. 제가 남편한테만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 마을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면서도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저에게 딱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면은 수표책, 백지수표, 책으로 되어 있는 백지수표예요. 딱 넘기니까 예수님이 옆에 딱 계시는데 책이에요. 책. 이만큼 두꺼운 거.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아직은 내가 부족해서 지금 아직 안 왔다. 언젠가는 올 건데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준비할 게 무엇이지? 제가 이제는 목회에 대한 열심이 많지가 않잖아요. 욕심이 별로 없잖아요. 산에 사니까 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그 백지수표에 우리 성도들에 대한 축복은 없을까요? 묵상을 해보죠. 우리 사랑방교회에 대한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묵상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백지수표가 물질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관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달란트,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은 준비가 덜 돼서 준비하고 그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말씀으로 증명하셨어요.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나라고 그랬죠. 내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하여야 될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저거는 말씀 아니다라고 제가 그래요. 저분 목회자지만 저분은 아니다. 왜냐면요.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말씀에 기반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목회자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가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이 자꾸 읽으면은요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통찰력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통찰이 딱 오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에게 지금 금덩어리가 타고 왔는데 이거 금덩어리면 내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갖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분별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안수를 받거나 또 말씀을 읽는데 왜 병이 낫지 않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서 스스로 말씀을 자신의 영에 새겨야 돼요. 영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다 이겨놓고 승리해놓고 우리는 걸어가는 길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질병도 보면은요, 제가 경험했을 때 그냥 안수라든가 그런 거로 즉시 낫는 경우도 있어요. 즉시. 그런데 이분이 말씀으로 자신을 양육하지 않고 살아가면 다시 재발돼. 다시 재발돼.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 그러면 다 된다.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고 고백하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소리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소리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내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영을 강건하게 세워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는 말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병 고침이라는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할 때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성탄절까지 각자 집에서 성경 읽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성탄이 지나고 내년 새해가 되면 우리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해서 스스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엎드리고 또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나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 나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나음을 취할 때까지 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집안 청소도 더 깔끔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의 예물 기도와 치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한 귀한 소득을 주셔서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흠향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들여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그 가정과 또한 그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물질이 풀려나지는 역사가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또한 은혜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응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는 또한 아픈 곳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곳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 채찍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주님은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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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온전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엘림마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